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궁율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금년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잊어서는 안 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잊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까 까꿀로 사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지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끼친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03편 2절에 보면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대로 살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잊지 말라 혹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깐 창세기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인인 노아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창세기 9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5절. 보니까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뭐냐 그러면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노아 그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 하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어제 아침에 아주 멋있는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신 다음에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물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 해 전에 쓰나미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처럼 물로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나라적으로 홍수를 겪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뭐 거의 해마다 겪듯이 하지요. 그렇지만 온 세계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신약, 구약, New Testament, Old Testament,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이란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범한 죄를,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범한 죄를 잊어버리신다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시 바랍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우리 거기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섬기다 할 때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은 반대로 살아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무엇을 기억해서는 안 될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거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기억할 거 기억하고 자기 멋대로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잊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시편 103편은 특별히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에서만도 약 14번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시작할 때 신명기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띠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간도 잠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다. 뭐 자식이 다 크고 결혼해서 그러고 살면 부모가 잊어버릴 것 같지요.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리지만 부모는 자식들을 안 잊어버립니다. 그게 육신의 부모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김현수 자매님, 또 우리 이상우 자매님,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노인들, 자식들이 뭐 40이 넘고 50으로 가고 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뭐 자기 가족 이루고 삽니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잊어버리죠.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날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주님의 사랑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진짜 그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주님의 용서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어서는 안 될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시편 103편을 전부 보면 아이고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7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무엇을 잊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면 2절에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의 모든 은택. 그러니까 영어로는 all his benefits.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 은택이란 말이 영어로 benefit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은택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한 것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혜택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benefit은 혜택입니다. 혜택. 여러 가지 유익된 것들. 특별히 미국에서 잡을 찾을 때 그 잡의 베네핏이 어떤가? 그래서 베네핏이 좋으면 좋은 직장, 베네핏이 안 좋으면 그건 좋은 직장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래서 미국에서는 베네핏, 직장에서 베네핏, 첫째는 건강보험을 주느냐, 풀 커버리지를 주느냐, 풀 커버리지 인슈런스를 회사에서 주느냐, 좋은 베네핏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가를 얼마나 주느냐, 돈을 페이를 하면서 휴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베네핏이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자인 경우 출산을 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몇 개월 동안 페이하면서 휴가를 주느냐, 혹은 또 몸이 아팠을 때 충분히 치료를 받도록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도록 충분한 휴가를 페이를 하면서 주느냐. 그럼 이거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아주 good benefit, 아주 좋은 혜택들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도 베네핏이 좋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베네핏이 좋다. 여러 가지 혜택들, 여러 가지 유익들이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정말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혜택들을 받고 살면서도 그 혜택들이, 그 은택들이, 그 베네핏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택들을 무엇인지 알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유익된 것들,
이 혜택들, 이 은택들을 결코 잊고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혜택이 뭔지도 모르고 그 은택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이건 마치 자식이 부모를 전혀 상관도 않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주고 공급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이 모든 혜택들을 그야말로 배은하는, 여러분 배은망덕,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건 자식이 부모를 배은망덕한 건 저리 가라 합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준 부모들 없습니다. 많이. 뭐 어쩌다가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가령해서 뭐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차에 그런 얘기를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있죠. 그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건지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런 경우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과는 좀 다르죠. 달라도 보통 다르죠. 근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택들을 베풀어 주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삶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3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은택들을 얘기할 수 없지만 우선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온 것 중에서 7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그 첫째가 무슨 은택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셔요. 그분의 모든 은택.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 은택들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놓고 3절에 가니까 첫 번째,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 은혜, 이 은택은 정말 우리가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누구만 간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들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가 지불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파워를 가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정말 별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이 용서를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잊고 산다면 이건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똑같은 3절,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두 번째 은택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은택입니다. 이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정말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었고, 지금도 이 변이 된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점점 엄청난 속도로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이 베리언트, 이
오미크론 이것으로 죽은 사람 말고 그 코비드 19 그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의 그 통계가 이제 그 전염된 사람은 2억 8,600만이 전염되었고 죽은 사람은 543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로 전염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전염병 외에도 암, 심장마비, 폐병, 별 헤아릴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여러분 1년에 독감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질병과 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질병 중에 어떤 질병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병에 걸렸다가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또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입니다. 여러분 병은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걸렸던 병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치료해 주신 것들도 많고 또 병에 걸렸지만 또 하나님의 자비로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치료의 은택이 없이는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은택을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택이 구속의 은택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4절에 내 생명을 멸망에서 그랬는데 이 멸망은 무슨 의미예요? 무슨 멸망을 얘기한 것 같습니까? 아멘. 바로 지옥의 멸망입니다. 이보다 더 큰 멸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생명을 멸망에서 지옥에서 구속하시고 여러분 그 구속이란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셨는데 구속이란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값을 주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에 팔리고 죄에 종사를 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내 피로 너를 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갈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고 산단 말입니까? 솔직히 물어보십시다.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잠깐 사람 눈 매일 구속해 돼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감사하는 기도를 안 한다면 손들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앞으로 하면 됩니다. 손 내리세요. 저는요 그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손을 들으라 처음에는 한국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는 정말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손을 못 들 상황이라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고, 손을 진짜 정직하게 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택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정말 날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다못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에 기도할 때도 항상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여러분 기억나신 분은 다 기억하시죠? 내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갈보리 침례교회 김 목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뭐라 하십니까? 4절에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여기에 그 인자라는 그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loving kindness라고 그랬습니다. 이 loving kindness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영어로 두 글자가 합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친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세요? 제가 옛날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친절해야 된다는 거 전했습니다. 사실은 한두 번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전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웰컴 커미티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어요. 웰컴 커미티. 우리 성도들이 하도 순수하고 순진해서 그런 건 좋지만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도리어 피해가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새로운 영혼들이 방문했으면 가서 인사를 하고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피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친절해야 된다. 여러분, 입도 다물 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지만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입을 열고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입 다물고 있다고. No. 입 다물 때가 있지만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래 웰컴 커미티라는 게 뭐냐면 꼭 보면 그렇게 그래도 인사를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또 있어요. 꼭 누가 오면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반갑다 그러고. 그래서 그들을 웰컴 커미티로 만들어갖고 무조건
무조건 사람들이 오면 가서 당신들부터 먼저 가서 형제님 자매들부터 가서 인사를 해라. 제가 그 미국에 가서 진짜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나는 외국 사람이고 아시아인이고 완전 백인 교회였어요. 근데 니도 나도 할 것 없이 젊은이고 나이 든 분이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가릴 것 없이 와, 그 친절하게 대해준 거 아직도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애들까지도 와서 하이 브라더 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진노하시고 채찍을 드신다면 오 주여, 우리가 정말 하루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사랑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런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주여, 생각만 해도 두려울 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이 친절을 이제서는 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그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tender mercies 그랬어요. 이 tender mercy, tender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드럽다, 다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mercies, 영어로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정말 다정하게 부드러운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수없이 설명해서 잘 알죠. 자비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근데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살아가고 있고 믿는 사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게 적은 혜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뭐 휴가도 많이 주고 병가도 주고, 여자가 애 놓으면 이렇게 출산 휴가도 주고 보험도 해주고 좋은 혜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택들, 이런 혜택들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3끼가 아니라면 2끼라도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육체를 지탱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먹는 것도 시원찮고 맛도 별로 없고 먹고 나서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은 육신 그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고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음식이 이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부족하고 맛도 없고 먹고 나도 하나도 만족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매일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살아요? 맛있는 음식 맛있게 먹고 사는 사람들 아멘 해봐요.
그냥 맛있게 먹고 나면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이게 한마디 한마디 좋은 것들,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내 입을 아주 만족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맛있는 것을 먹든 하여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식을 먹든 뭘 먹든 그래도 먹고 나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거 자세하게 전했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익들입니다. 혜택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한다.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으로 젊다고 다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독수리같이 빠르고 강한 젊은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육체적인 젊음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보세요. 내가 내 젊음을 독수리같이 여러분, 와, 저는요 옛날 디스커버리 채널을 통해서 독수리가 자기 먹이를 잡는 것을 보는데 한번 그걸 보여주는데 우선 독수리 얼마나 큽니까? 와, 새 중에 왕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이 날개를 펴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러니까 이 독수리나 사자는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먹잇감이 딱 눈에 보이면 그 먹잇감에 딱 포커스를 한 다음에 짐승이지만 다 시간을 계산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빨리 달려야 제 먹이를 단숨에 낚아챌 수 있는지. 그래서 사자도요 먹잇감이 있으면 그냥 어슬렁어슬렁 안 가요. 어슬렁어슬렁 가면 도망가죠. 소리를 내지 않고 잠잠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눈이 딱 그 먹잇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고 일단 달렸다 그러면 그 속도는 엄청납니다. 근데 한 번은 독수리를 보니까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어떤 물고기들은 이렇게 튀어 올라왔다 내려가고 그래요. 튀어 올라왔다 내려가고. 그게 잠시지요. 잠시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한 독수리가 와, 공중에서 그야말로 그 속도는 비행기 속도로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는지 그 잠깐 그 바다 물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물고기 잠깐 그 순간에 낚아채갖고 올라가는데 와,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웠습니다. 내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40장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40장 28절. 예, 40장 28절부터 이사야 40장 28절부터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을 창조하신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잘 들어봐요.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대. 그 마지막 절을 보세요.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로다. 자, 아까 시편 103편 5절에서 있는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래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무슨 젊은이라고 해서 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 줄 아세요. 40절에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여기에 이제 그 한국말 번역은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이라는데 영어를 봐요. 영어 보면 But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여러분,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Waiter, waitress 그래요. 남자는 waiter, 여자는 waitress. 근데 wait라는 말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on이 붙으면 on은 계속을 가리켜요. 계속. 영어 의미가 on이란 말 들어가면 계속. 계속해라. Go on. Keep on going. 그래서 on이 들어가면 계속을 의미합니다. Wait on 그러면 계속 기다리면서 손님을 시중 들도록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wait upon the Lord, upon이나 on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딱 이렇게 wait on, 기다리고 있는 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마치 그 웨이터가 손님을 서브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계속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고 올라가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여기 뭐라 하십니까?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여기에 바라는 자들, 그 원래 의미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한나라 가신 우리 이종모 집사님 80이 넘으셨고 10년 동안 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정말
딱 교회 못 나온 기간이 2주밖에 없었습니다. 2주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멋진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 김정경 형님 하늘나라 가시는 그 해에 7번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멋지게 주님을 섬기다 가셨습니다. 그들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 해도 하나도 지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는 시계가 벌써 12시 반이 됐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 주님께서 제게 베풀으신 은택 잊지 말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해에도 우리 주님은 이런 여러 가지 은택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택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택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준 용서를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병에 들지 않게 해주신 것, 좋은 것으로 우리의 입을 만족하게 해주신 것, 우리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부드러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택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새해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택을 잠시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